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 대해 하느님이 엘리야를 통해 내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사의 가문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그의 시체, 그의 시신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장 27절을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뜻밖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아합이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1장 29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아합이 저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내게 회개하지 않느냐? (2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로부터 아합만큼 악랄한 인간이 없었다. 아합만큼 자신의 영혼을 팔면서 악한 죄를 범한 인간은 없었다. 그렇게 평하셨는데 그런 아합도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이 약해지셔서 엘리야에게 얼마나 신기하냐. 저 아합도 저렇게 겸비해져서 지금 회개하지 않느냐. 내가 그에 대해 예언한 재앙을 유보하겠노라. 언제까지요? 그 아들 대해까지. 가문이 폭삭 망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회개하니까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다음 때에 내가 그 심판을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아합이 지금은 저렇게 회개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악랄한 죄를 범할 거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그 아합의 회개를 받으사 심판을 유보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합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악하게 구운 제 영혼을 팔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아주 사악한 아합 왕이었지만 그런 사람도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회개를 접수하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 회개 쇼다, 저거 다 거짓이다, 위선이다 그러시지 않고 진지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아합이 정말 겸비했거든요.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형식이나 건성이 아닌 진정 어린 회개를 바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회개를 받으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 또 죄를 범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일단 접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베푸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는데 22장에는 다시 아람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2장 1절을 보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 아람과 전쟁 없이 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는 겁니까? 아람이 2차례나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패한 후에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벤하닷 왕이 아람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아람 왕 벤하닷을 그냥 살려보내면서 조약까지 맺었잖아요. 화친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숨을 부지해서 아람으로 벤하닷 왕이 돌아가면서 아합 왕에게 뭘 약속했죠? 전에 자신의 부왕, 그러니까 벤하닷 1세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지킬 의사도 없는 약속을 해서 풀려나고는 그로부터 3년 동안 전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아람에게 빼앗긴 성읍들 가운데 길르앗 라못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길르앗 지방 라못.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도피성이 있었던 성읍입니다. 또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포도와 올리브가 잘 자라는 아주 비옥한 지대에 그 길르앗 라못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읍을 빼앗긴 이스라엘로서는 천추의 한이 될 만한 그런 불행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마나 하고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람 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합 왕이 벤하닷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또 공조하기 위해서 당시 남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만납니다. 그래서 회담을 합니다.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어지는 4절도 보십시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합 왕이 남왕국 왕 여호사밧과 연대해서 공조해서 두 차례나 승리한 바 있는 아람을 제압하고 베나다드 왕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오자는 거예요. 찾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당시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이었는데 남왕국 유다를 25년간 통치했습니다. 몇 가지 실책을 범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자, 아합 왕의 그런 제안에 대해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그 뜻이 같다는 거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 왕의 대답이 참 외교적입니다. 아주 현란합니다. 물론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남북 왕국이 힘을 합쳐서 아람을 제압하고 빼앗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길르앗 라못을 되찾읍시다. 길르앗 라못은 우리에게 성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도피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어 힘을 합쳐서 아무튼 공동 전선을 구축해서 아람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옵시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그 제의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뭘 하나 확인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은 당신의 그 제안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게 무엇이든 꼭 이런 수순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판단으로는 적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는 게, 되찾아오는 게 옳다는 판단이 서더라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도 그러신지를 반드시
묻고 최종적인 결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의 제안이 그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자 아합이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무려 400명이나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랴 말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했다고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모인 선지자, 여기에 소집을 당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왕이 원하는 대답을 이미 알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자문하며 아부하는 소위 어용들이 있습니다.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똑같은 소리를 내며 왕의 구미에 맞는 말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다 왕의 정책 결정에 형식적으로 자문하면서 권력가의 비위를 맞추며 무조건 타협했던, 그래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이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뭔가 이상하고 석연치가 않아서 다시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답니까? 이 선지자들이 전부입니까? 이 문제를 물어볼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내게 대해 늘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아주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라 내가 미워한다. 그래서 오늘 부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이 한 내시에게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내시가 미가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한 예언을 하니 당신도 그렇게 길한 예언을 하소서. 좋은 소리를 하소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난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결국 아합은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을 것이고 또 그 이전에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로 모든 선지자들이 왕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며
아부할 것이라는 지적까지도 합니다. 그러자 24절을 보면 그 400인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시드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어디에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은 내게 계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언제 어디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면서 미가야의 뺨까지 때립니다. 또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당장 옥에 가두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미가야는 시드기야 선지자의 폭행과 폭언에도 또 감옥에 가두라는 아합 왕의 명령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그 길르앗 라못을 찾고 아무런 탈 없이 돌아오실진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예언을 당신 앞에서 하게 하셨겠나이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나의 이 예언을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언이 참 예언인지, 어느 예언이 여호와께서 주신 진정한 예언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기억했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됩니다. 아합 왕은 큰 소리를 치고 나갔지만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길하냐 흉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의 말이냐. 그게 아무리 길한 내용이라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합처럼 결국은 망하고, 그게 아무리 흉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은 삽니다. 부디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셔서 사람의 말로 인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크게 흥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